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아침은 좀 여유로우셨죠? 예. 이 한 시간이 무섭더라고요. 예, 드디어 이제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됐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여유가 참 감사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화창한 날씨까지. 물론 날씨가 화창하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안 화창하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다들 놀라세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기도와는, 공중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마음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뭘 느끼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기도를 하신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예. 그러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기대어서, 시편의 말씀을 만약에 새벽 기도 때 하면 그 말씀에 기대어, 그걸, 왜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꼭 그냥 말씀 한 절 쪼르륵 하고 그냥 별 그거와는 또 상관없는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붙들림 받아요. 이렇게 이끌려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속으로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열심히 잘한 건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 뜻은 제가 여러분을 무슨 훈련이다, 교재다 이런 거 가지고 하진 않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예,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목회자가 참고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참고한 지식이나 무슨 책을 읽은 것, 자료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속에서 감추어진 보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십시오.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죠?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근데 그게 어떻답니까? 그 다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숨겨진 그 이름이 보석이더라고요. 참 보석. 예.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아멘. 그거면 되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러 오신 거죠. 제가 뭐 자료를 드리고 막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여러분 삶의 지침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신 주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잠잠히 인도 안 받으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니,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 안 받아 왔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또 오늘 인도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신앙의 자세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9절에 이르는 그 전체가 한 문장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차근차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27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28절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29절까지 좀 묶으려고 했는데 29절은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너무 꼼꼼하게 간다고 생각되시진 않으시죠? 않으시죠? 여러분, 곱씹어 묵상할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신에 또 저희는 새벽기도와 또 금요 예배 때 매일 성경 가지고 또 전체도 보잖아요. 여러분 그 매일 성경이 6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예,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은 해야 되겠습니까? 5번 읽어야겠죠. 5번. 미성년자들은 한 50번 읽어야 돼. 예, 이제 여기서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최소한 몇 번요? 5번. 그러니까 매일 성경이 6년 주기로 들어가니까 5, 6, 2, 30 최소 30년 이상은 사셔야 되겠네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래도 성경을 5번 그런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6년 주기로 이 성경을 여러분 저희 새벽기도하고 금요예배 주일 예배 딱 참석하면 그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보석이신 예수님, 그 보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28절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 포함이고요. 오고 가는 모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누구를요?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영혼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또 한 사람 한 영혼을 가르치는 것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모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도 참석시키고 교회가 제시하는 매뉴얼을 따라 가르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1대1로 그 교재도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나눔하고 다 합니다. 예, 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뭘 가지고 합니까? 아예 그냥 성경 가지고 새벽기도 때마다 금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딴 거 없잖아요. 그냥 왜 많은 분들이 그러죠. 말씀 배우고 싶다면 말씀 하는데 보통 말씀은 잘 안 가르치고 뭘 가지고 가르치죠? 교재로 가르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냥 성경대학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이제 각 권별로 이렇게 하는데 아예 여러분 주님의 교회 6년만 열심히 6년만이라면 좀 표현이 그런데요. 6년 열심히 하면 일단 일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살펴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때 집사람 맨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준비하냐고. 여러분 새벽기도를 열심히 준비해야죠. 예. 아니 새벽기도 때 그냥 눈을 비비고 그 새벽에 나오시는데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요일날 그 피곤한데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주일 예배 때 어디 안 가시고 이 좋은 날 긴 채 들고 이거 요만한 공치로 안 가고 여기 나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교회에 최선을 다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요. 항상 말씀드려요. 조금만 더. 정말 좋은 다양한 훈련, 교재, 교육, 프로그램 많습니다. 네로라는 교회는 매뉴얼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가장 좋은 교재인 성경은 오히려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예. 성경은 언제나 목사님이 본문을 읽으실 때나 잠깐 이렇게 보고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냥 다독이 중요하잖아요. 성경 읽기 표 따라 체크하면서 그냥 읽어요. 막 읽어 제껴요. 한마디로 막 읽어 제낍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말씀 붙드는 경우가 있지만
진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석이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그건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작 정해진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만들고, 또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 그 자체를 강론해야 할 예배 시간에 참 다양한 자료와 지침과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원재료가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적용한 노하우들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이런 곳에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보면 여러분, 너무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답답해도 정곡을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원재료가 좋아야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원재료 맛이 싱싱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맛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왜 내륙지방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매운탕이 발달돼 있죠. 근데 해안가는 뭐가 발달돼 있을까요? 지리. 예. 왜 그렇겠습니까? 재료가 싱싱하니까요. 무만 삐져 넣어도, 파만 좀 속성속 넣고 소금만 쳐도, 겨울 되니까 대구탕 생각나시죠? 제가 대구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가덕도 앞바다에 그 싱싱한 대구로 딱 끓이면 그냥 그게 답니다. 그런데 싱싱하지 않으면 뭘 넣어야 됩니까? 막 고춧가루 넣고 막 마늘 때려 붓고 이래야 됩니다. 이게 매운 맛으로 먹는 건지 물고기 맛으로 먹는 건지 이게 구분간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원재료 속에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무엇보다 민철아 이렇게 하거라,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죠. 찾으셔야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성경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돼야 됩니다. 과정과 방법도 성경의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물론 절제된 비유와 예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사는 길,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게 예배 때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도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돼 있죠. 이 전파하여, 여러분, 이 카타겔로라는 이 선포하다는 말, 프로클레임 아시죠?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니까. 여러분, 이게 전파한다는 말이 진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전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진짜 골로새서 1장 28절의 문맥, 제가 왜 무슨 사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헬라어 이렇게 성경으로 한 그 아주 두꺼운 사전, 거기 찾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공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영혼에게 개인적으로 선포된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유념해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이 28절의 문맥에서 보십시오.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이 문맥에서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뜻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세워진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 뭐가 팍팍 돌아가겠습니까? 저도 자격증 몇 개 갖고 있거든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전도 폭발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도 집에 꽉 쌓여 있습니다. 저 잘합니다. 성경 막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런 거 다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드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세우고, 약간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 마음의 자세가 제가 배운 그 프로그램과 훈련 교재를 여러분에게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석해서 싹 전하면 저에게 뭐가 생깁니까? 당위성이 생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28절 이 앞에 딱 시작하는 데에 사실은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여러분 영어에 제가 미국 와가지고 그 옛날에 처음 영어 배울 때 그 관계대명사 있잖아요. who, which, that, 뭐 that is, that 이하, 뭐 who, 얼짜고 저짜고 저짜고 who 뭐뭐뭐, which 뭐뭐뭐, that 뭐뭐뭐 하는 그 관계대명사. 예? 그걸 꼭 들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해석하려면 이걸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권하게 되고 그게 권면이 되고 지혜로 가르치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다니까요. 27절과 28절 연결해서 보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결국 요 뒷문장이죠. 뒤에 뒷절이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관계대명사가 붙고 그 관계대명사 즉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권면하게 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게 되고 그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멋진 교재를 가지고 훌륭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주인으로 임재하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을 권하고 여러분을 친히 가르치시고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되겠나 이게 아니라 앞뒤를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예. 제가 뭘 잘 가르치고 교재가 멋져가지고 뭐 대단한 뭐 책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권면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뒤바뀌면 헷갈린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나중에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이고 이게 완전히 앞뒤가 다 뭉개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이 비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르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는 이걸 딱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왜 이걸 자꾸 헷갈리게 되면 우리가 왜 자꾸 또 헷갈리고 싶고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헷갈리고 싶겠죠. 어떻게든 여러분을 갖다가 오세요 집사님 오세요 이래가지고 막 앉혀놓고 막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도 밥값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안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제 마음에 자꾸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리의 문제는 사실 주님이 친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그 때와 그 방법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28절에 이 모든 지혜 요거 있잖아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혜 특별히 이 지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지혜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을 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혜는 예수님이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묻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이게 내 생각이 아닙니까? 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물어야죠. 왜 머리에서 팍 떠오르면 주님이 주셨습니다. 탁
아니 여러분, 반짝하고 떠오르는 건 다 주님이 주신 겁니까? 그렇던가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짝하고 떠오른 건 전부 주님이 주신 건가요? 아닐 때가 더 많지 않던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반짝하고 떠오른 건 아닙니다, 반짝하고 떠오른 건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떠오른 것을 물으시라고요. 제발 주님 그렇다고 또 한번 주님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뭐 점칩니까? 그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물으십시오. 여러분, 사람 죽는 일 아닌 다음에야 물으십시오. 좀 왜 안 물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를 뭐 갑자기 뭐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민철아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주신 것을요 다시 점검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좀 한 번만 하나님 정말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 이게 정말 제 생각 아닙니까? 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시간을 못 기다리죠? 그리고 여러분, 특히 모든 지혜, 이 모든으로 번역된 이 판타, 이 말은 원형은 판, 이 말은요 every, 그러니까 every kind of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종류의 지혜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모든 지혜 이러면 그죠? 여러분, every하고 all하고 좀 느낌 다른 거 아시죠? 아이 여러분, 저보다 미국에 오래 사셔서 영어의 그 뉘앙스를 아시잖아요. every kind of, 그러니까 every하고 all, 그러니까 이걸 판타, 이 말을 all로도 해석할 수 있고 whole 아시죠? whole, Costco wholesale, Sun wholesale 하는 그 whole, 그리고 greatest, 최고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ull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지혜 판타소피아를 무조건 우리가 생각해 모든 지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 최고의 지혜, 하나의 지혜, 그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여기 보십시오. 각 사람을 권하고라고 되어 있죠. 권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원어의 의미는 책망하다, 충고하다, 촉구하다 이랬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간곡히 타이르다, 정말 간절히 타이르는 거 있죠.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타이르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십자가로 초청하고 정말 부드럽게 간절히 부르시고 계시죠. 그 여러분의 죄를, 아니 그들의 죄를, 너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지적하고 들추어내고 공개하고 까발리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었다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능력이라고 우리를 정말 간곡히 내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체험했고 그걸 알고 있고 본인이 그 부드러운 부르심에, 여러분, 사울아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야 사울, 너 정신 못 차려?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다가가셨나요? 예수님을 핍박하러 죽이러 다니던 그를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히 타이르셨습니다. 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셨다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초청은 오직 어디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고, 제가 뭐라 그랬죠? 얻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말이 우리가 생각 내가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완전한 자로 여겨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짐, 즉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옷 입어 완전한 자라고 여겨져서 그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 혹시 기억나세요? 22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죠. 22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는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찾아왔어요. 22절 시작. 이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세우고자 하셨다 했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8절에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세우고자 하였으니 세우려 함이니, 이 말이 정확히 똑같은 원어, 그리고 파리스테미스, 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가 그렇다고요. 이 세워진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출석하다, 입회하다, 참석하는 거 있죠. To be present. 예. 그냥 나 왔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체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출석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 그 느낌이 좀 다가오세요? 그냥 그렇게 우리 출석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나 그 앞에 그냥 출석하는 겁니다. 그 앞에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걸 자꾸 확대 해석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지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직분자로 세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자꾸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냥 밀고 가요. 밀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냥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역할, 책임, 직무를 맡았다고 얘기할 뿐, 내가 너희를 가르쳐가지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예 의로운 존재가 되도록 내가 만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각 사람, 각 영혼을 하나님 앞에 출석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화평케 하심을 통해서 그 의로 덧입혀져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져서, 누구의 의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로 여겨져서 출석하고 입회하고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그 역할 내가 맡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엉뚱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써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잘 훈련해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해가지고 막 지혜로 권면해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길러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세워서 사람 세운다는 말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아유, 우리 막 집사님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셔야죠. 세우셔야죠. 사람 일꾼을 세워야 돼.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일꾼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그 말을 자꾸 반복하다가 진짜는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의미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자꾸 된 듯하게 느끼고, 그거 되고 나면 전부 다 가슴에 훈장 달고 어깨에는 계급장 달고, 어깨에는 계급장 달고 가슴에는 훈장 달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계급장은 뭐겠습니까? 예, 성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목사도 다 급이 있죠? 그냥 목사가 아니라 몇 명 교회 목사, 몇백 명 교회 목사, 몇천 명 교회 목사, 총회장, 노회장, 무슨 장, 그 계급 달고, 훈장은 뭡니까?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뭐 했다, 뭘 했다. 여러분, 참 그게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일을 해야죠. 근데 뭘 달아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떼야죠, 이걸. 자꾸 떼야 되는데 달아주면 다 달고 있어요. 다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릴게요. 양육과 사육은 다릅니다. 예,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일꾼으로 써먹으려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건 사육입니다. 양육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사육하십니까? 예? 자녀를 사육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혹시 부모님께 사육당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분, 뭐 감동적인 예화도 많습니다. 사실은 실제 옆에서도 봤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아이가 아픈 몸을 가지고 정말 치료 안 되는 돌연변이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와 똑같이 키우는 제 가장 우리 가까이에서도 직접 봤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 키우고 나면 그 아이가 낫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이 키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양육자,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써먹지 못해도,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서 나에게 뭐 해주지 못해도 그 아이를 다른 건강한 아이와 똑같이 키우는 그 모습. 사실은 그게 교회에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훈장과 계급장을 놔두고 이거 따라고 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 아닌가 아시죠? 아이고, 이거 얘기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리 마음의 자세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정말 우리 마음의 자세.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돼 있고 정말 이런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대하면 대할수록 여전히 악한 나를 발견하는데, 그래서 정말 가슴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복음의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합니다라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해도 정말 이 신비 가운데 부딪혀 보지 않고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녹아내려 본 경험이 없다면 그냥 말이죠. 그냥 말.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책을 읽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그러면 읽은 사람이나 요 있는 사람들이 안 변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은혜에, 그 신비에 부딪혀서 제가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십니다. 변하십니다. 저와 상관없이 변하십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굴까요? 그 다음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 들었다고 된 걸로 착각하면 서로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왜 설교 시간에 죽는다는 얘기는 하고 왜 이러냐.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주님,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발버둥치면서 주님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변하시잖아요. 아이고야 저 뭐 오늘 날씨도 좋은데 뭐 죽는다 그러노. 아이고 내 다음 주부터 안 올란다.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여러분 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인생의 경험도 없고요. 참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려는 그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 앞에 감히 늘 섭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다수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제 그 마음을 봐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장악하고 계시는 그걸 보시고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표정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힘을 좀 주십시오. 예, 늘 두렵고 떨리거든요. 예, 저도 그 믿음 붙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신비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비밀, 미스테리온.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설명을 하지 못해서 이걸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미스테리라고 썼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로마서를 쫙 쓰고 막 고린도전서, 로마서 얼마나 깁니까? 그거보다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에베소서, 여러분 그 감옥 밑바닥에서 정말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림 받아온 걸, 정말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지만 이걸 신비라고 할 수밖에는 없구나 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동행 동거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이걸 갖다가요 자꾸 억지로 이해를 하니까 이단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 신천지가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14만 4천,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의 영이 이 땅에 택함받은 자기들의 신도 14만 4천 명과 뭐 신인 합의를 이룬대요. 마지막에 그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 지금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이 됐을까요? 넘었을까요? 예, 너 훨씬 많이 넘었습니다. 그게 또 다른 걸 만들어내요. 참 그놈의 참 뭐는 어째 그렇게 자주 변하죠?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말하는 신인 합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정말 장악해가고, 그렇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솔직히 나를 비춰볼 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 그 신비로움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또 여러분을 나의 안에 거하라고 부르실 것이고, 우리는 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도덕적으로 그냥 단순히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이끌림 받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화의 삶을 붙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흘러나오는 그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주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그 따스한 음성으로 타이르시고 부르시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그 위에서 고통에 신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간절히 타이르시면서 내 안에 거하고 내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소망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더 강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더 강하게 들립니다.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음성에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릴 때에 하나님, 내게 그것이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은혜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라는,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정에 선포되고 내 삶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픔을 딛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안에서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신비를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겨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고 지금 이끄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 내 안에 먼저 생명,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이 생명으로 임재하셔야 하나님 내가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전히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속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전파하여 무엇을 입으로 말하여 어떤 것을 훈련받고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사셔야 내가 주님에게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간절한 타이름, 나의 아픈 것, 나의 고통, 나의 범죄함, 나의 실수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상처를 들추어내고 밝혀내고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녹여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거기에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또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내 손 잡아 이끄실 것을 믿으며 그 신비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체험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왕으로 임하시고 내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의 그 신비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